베다니 문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밝히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한 여자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에 베다니 문둥이라고까지 말했다면 그것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말했다면 그보다도 더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되는 여자의 이름도 당연히 말할 것 같은데 문둥이의 이름은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한 편견 내지는 차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여성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귀한 일을 했던 이 여성의 행실은 기록할지라도 그 이름은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여성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관계로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여성의 정체에 대한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해석은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과거가 불분명한 여자는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동네의 죄인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오늘 본문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고 그게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해석인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여자가 적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여자가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그건 억지 해석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여자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자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집이 예루살렘인 여자였고 또 예수님 발에 이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자는 갈릴리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 이 여자는 베다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에요? 막달라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론 유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출신 지역을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붙여서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마리아가 막달라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여성이 전부 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죄인이고 이 여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신약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여자도 드문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배경과 인격을 아주 나쁜 식으로 묘사를 한 그런 역사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역사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초대교회의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의하여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로서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적어도 초대 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은 베드로와 맞먹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격화시킬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죄인 출신이었고 창기였고 또 이런 식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나쁘게 폄하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닌 교회의 여성의 역할을 격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 출신이었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기록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은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의 소유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는지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만 이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담아와서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향유를 사람 머리에 붓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하면 아주 불쾌할 겁니다. 누가 와서 향유를 제 머리에다가 붓는다면 아주 불쾌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스승을 굉장히 공경하는 그런 풍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셨냐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비해서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몸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상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장차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예수님의 죽음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니까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에 대한 비판인 것뿐만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비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허비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행위는 낭비다, 허비다. 그러나 대놓고 예수님 앞에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자만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한 책망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서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 예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은 그 중에는 정당한 비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 교회가 실수한 것,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신앙, 신앙의 표현, 신앙의 방식, 신앙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정성껏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가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나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예배와 정성이 담겨져 있는 행위를 나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의 형제요, 나의 믿음의 동지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든 기도의 열정이든 또 전도의 열정이든 교회에 대한 충성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스럽다면 그것은 과연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만큼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허비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을 그럴 만한 가치가 주님에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 붓는 행위를 낭비, 허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라는 것은 수요자가 만드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이아몬드가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면 다이아몬드는 돌덩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다이아몬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귀금속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난 저게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무도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 하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는다면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금도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금을 돌처럼 본다면 금값은 돌값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값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처럼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자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이건 이 사람들의 인기라든가 사람들의 수요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절대적이지요.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행위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귀중함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가장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용의가 있었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건 낭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라고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제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이겁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지 말고 팔아서 돈으로 환산을 해서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이것인데 이들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비판하기 전에, 남의 행위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가 가서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가 가서 뭐라도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그러지는 않고 남의 하는 일에 참견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신앙의 행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구제라든가 뭐 빈부의 격차라든가 뭐 서민이라든가 이런 말을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을 정말로 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위한다면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행동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이런 수사학을 이런 단어를 입에 수사학적으로 올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정치적이라든가 뭔가 남의 행위가 못마땅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명분이 바로 그겁니다. 네? 가난한 자들이 어떻고 뭐 이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의 비판의 그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여자가 한 일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낭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리면 그 향유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그냥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립니다. 뭐 그것을 뭐 다시 담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일회적인 행위로 이제 그 향유는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 향이 남지요. 예수님에게 향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은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결국은 유통이 됩니다. 뭐 교회가 무슨 뭐 땅을 샀다,
그러면 땅 주인에게 그 돈이 가는 것이고, 건물을 지었다. 그렇다면 건축가들에게 돈이 가는 것이고, 교회가 악기를 구입했다. 그러면 악기를 판매한 사람에게 그 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결국은 다시 사회에 유통이 됩니다. 돈이 돌고 돕니다. 없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그 일에 돈이 다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돈은 돌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그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헌금을 해서 예수께서 그것을 제자들과 무리의 어떤 여행 경비로 사용을 했다면 그건 돌고 돌게 돼 있지만,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이제 유통될 수 없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만을 위한 것이 됩니다. 주님만을 위한, 주님에게만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늘 그러시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주님께서는 당신에게만 드리는 것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끄세요. 왜 저 12시가 가까이 되면 전화가 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아직도 끄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배당을 당연히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셔야지요. 저를 바라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가 버는 돈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씁니다. 자식의 교육,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그러나 가끔은 그 자식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끔은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했을 때 자식이 당연히 이건 나를 위해서 엄마가 준비한 것이다 라고 넙죽넙죽 먹어버리기만 하고 한 번도 아버님 드세요, 어머님 드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식은 너무 이기적인 자식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엄마가 자식이 반찬을 맛있게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느 엄마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빠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엄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먼저 당연히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넙죽 먹어버린다면 부모가 섭섭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기 위한 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것이 주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더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릇을 예비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더 큰 믿음에 준비할수록 주님은 더 큰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만세, 하나님 찬양, 그걸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고 경배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사람들에게 드러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사람들에게 드러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만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 여성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가지고 허비라고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내 거다라는, 이것도 우리 거다. 하나님이 왜 값비싼 것을 당신을 위하여 요구하시느냐? 이것도 우리 거다. 우리에게 써야 된다.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우리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줘야지. 못하러 우리가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을, 유통되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이 비싼 향유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만 드리겠느냐. 이런 굉장히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받는 것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시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개념조차 갖지 않는 이런 부모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넙죽넙죽 먹어버리는 자식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든가 예배한다든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종교인. 그러니까 하는 말은 다 옳은 말 같은데 하는 말은 늘 의로워 보여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소외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야 된다. 세상에 무슨 공의와 정의와 이런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 주님에게 무엇을 드린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에게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이 하는 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여자의 이 신앙의 표현에 대해서조차도 나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이 섭섭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은 그 여성의 믿음인데, 그걸 남들이 보고 이건 낭비하는 거다, 그 돈으로 구제를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소위 무슨 의로움과 구제와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주님에게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당신에게 바칠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색하고 무언가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늘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늘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우리는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랑.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은 허비입니다. 이 철없는 자식에게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어떻게 보면 허비예요. 차라리 그 정성을 소년원에 가서 베풀면 더 고마워할 애들 많아요. 엄마가 자식에게 그 베푸는, 수십 년 동안 베푸는 그 정성과 사랑을 차라리 어디 소년원 고아원에 가서 베풀면 많은 애들이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정성을 기울이지. 그렇지만 그게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식은 늘 엄마니까 당연히 그렇고 사랑도 허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자식에게뿐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허비처럼 보일 때 많아요. 고마워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산적으로 사랑은 비효율적이고 이제부터는 계산적으로 이의 득실을 따지고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주는 만큼 너도 베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차갑고 차가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한 일은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음.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으면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귀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남김없이 부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